3월 17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렸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정말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정말 박수 치면서 정말 기쁘게 다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픈 밤 부으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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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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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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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을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저의 예배함이 정말 주님의 기쁨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이어질 예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보단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불평하기 바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기보단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음을 회개합니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저희를 가까이 부르시며 이끄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매일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디모데 공동체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기대어 빌드업이란 주제로 나아갈 때에 저희 모두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힘쓰는 겸손하고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듬어 주세요. 다가오는 수련회를 기도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우상을 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김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를 깨우치게 하시고 이웃 집에 돌아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눈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인 것 같고 또 어찌 보면은 그래도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1박 2일의 시간인데요.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같이 뛰어놀고 또 대화 나누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수련회에 대한 계획은 작년 우리가 9월 말에 가을 개강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너무 좋았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신나게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같이 함께 두런두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즐겁게 대화하고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끝나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년에 또 해야겠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디모데 임원단이 구성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은 수련회 답사 다녀온 게 제일 우리 임원단이 구성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활동이 수련회 답사였어요. 1월 첫 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우리 첫 주 예배 드리기 전에 오후에 회장인 상훈 형제와 총무인 태영 형제 저 이렇게 3명이서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해 동안 오랫동안 ARC를 사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ARC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을 텐데 ARC가 작년에 이렇게 써보니까 좋은데 가격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좀 주변에 다른 데도 혹시 어떤가 이렇게 서칭을 해보다 보니까 또 좋은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수련회 드리기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주제인데 잠언 27장 17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으면서 수련회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여 팬데믹이 된 지 정확하게 3년이 흘렀어요. 3년 전 3월 11일에 팬데믹이 이렇게 전 세계에 선포가 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오늘 3월 17일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3년이 되었죠. 코로나가 되고 나서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나
또 우리 행동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생겼는데, 뉴욕 타임스에서 밝힌 팬데믹이 가져온 새로운 위협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립이고, 두 번째는 불안, 세 번째는 우울입니다. 고립, 불안, 우울. 이게 팬데믹 때도 그렇게 되었지만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고 또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디모데 지체들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울감에 잘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민 가운데 얻게 된 답이 저는 동역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참 많이 묵상이 되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생김새는 다르지만 각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귀한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주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 수련회를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하면 좋을 것인지, 또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또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부분을 지향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예요.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이 되어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라는 게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거의 오늘 12장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되는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23절, 24절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좀 사무엘상을 보기 위해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무엘상 12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1장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리고 왕의 즉위식이 나오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즉위식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가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리더십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들로는 드보라도 있고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 역시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사사를 통해서 인도되어지게 하였는데 그대로 왜 왕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마 다른 나라를 보면 다들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왕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심지어는 주변 나라들을 보면 다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이었었거든요. 모세 역시도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또 가나안의 이방 민족에 다 왕들이 있었어요. 블레셋도 왕이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왕이 그들을 다스려주고 왕이 통치하면서 왕이 좀 앞서 나가서 적들과 싸워주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왕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보진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고 계셨던 것이죠. 단순히 왕이 그들을 앞서서 통치해주고 다른 나라가 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뽑는 왕이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등극하는 그 순간,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원했던 왕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키도 크고 뭔가 왕의 제목과 같은 그런 인물이 왕에 등극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 왕의 즉위식을 하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흥분이 있었겠죠. 그 즉위식은 굉장히 기쁘고 뭔가 막 수금과 재금과 막 이런 음악들이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드디어 왕이 생겼다,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 그런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12장을 바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분위기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스러운 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는 마치 그 열광스러운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왕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벌하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사울 왕을 막 축복하고 막 기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이런 분위기라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뭔가 축사라도 한마디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귀한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참 앞으로 우리가 이 왕을 위해서 잘합시다.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왕과 함께 하나가 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지어 이 왕을 세워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설교자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어요.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또 이런 용기와 자세가 또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여호수아 23장, 24장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며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고 좋아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명기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서의 주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모세는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와 이런 용기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새로 보이진 않으시죠? 기억나시죠?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죠? 회개는 지적과 감정적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참 올바른 회개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 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게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그렇다면 그 죄에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과 다짐, 그게 바로 회개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은 목장 성경 공부를 먼저 모이거든요. 목자단 성경 공부를. 얘기를 나누면서 목자들 중에서 몇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그러면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신다면 좀 저희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 찔려할 수 있게끔 목사님 강단에서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좀 강하게 말해 주시고 꾸짖을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세요. 그렇게 목자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게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데, 여러분 설교는 제 어떤 감정과 느낌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선동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워싱턴 DC에 계시는 목사님. 이분의 이름은 김영봉 목사님이신데요.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설교란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이후에는 성령께서 일하신다. 진정한 영적인 사건은 하나님과 회중의 1:1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설교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청중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설교.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거, 이게 설교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진실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왕을 세워서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왕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정확하게 진실되게 증거하였던 것이죠. 이번 수련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과 이런 다짐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될 수 있도록,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자, 이건 저에게 주시는 다짐인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더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을 이 말씀에 비춰보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3번의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여는 예배, 저녁 기도회, 닫는 예배가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는 예배, 저녁 예배, 닫는 예배, 다 이 설교 말씀들이 본문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주제로, 그러나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연결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는 예배, 닫는 예배까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거든요. 사실 작년 너무 좋았는데 저녁에 끝나고 나서 좀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의 이 수련의 하이라이트는 닫는 예배인데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되게 예찬식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인데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임원단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닫는 예배까지 꼭 다 이렇게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요거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임원단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12~13명 정도가 이제 먼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또 아팠어요. 좀 마음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일에 뭐 출근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는데 그 일 내가 꼭 빠지면 안 된다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자리 불편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잠자리가 그래도 그 하루니까 같이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우리 23절 한번 보시죠.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그 설교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그의 메시지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무엘 선지자 어린 사무엘을 봤잖아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랐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도 기도의 어머니였었죠. 지난주 말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믿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한 결과 사무엘이 미스바로 그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선포했었죠. 회개하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금식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겠죠. 뭐 24시간 동안 내내 기도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지금 중보기도부에서 주관해서 중보기도부가 운영되고 있어요. 모임이 운영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캠퍼스에서 화요일 저녁 7시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 중보기도 모임이 끝나고 한 자매가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지체한테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자 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옆에 있는데 그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자. 얼마나 듣기 좋던지 그게. 그래 저 마음이야. 저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번 주 중에 우리 찬양 인도자인 재혁 형제하고 기도의 콘티를 짰거든요. 수요일 날 같이 이제 기도회, 우리 저녁 기도회 다음 주에 있을 그 수련회 토요일 저녁 기도회 콘티 짜면서 기도의 이런 주제를 이렇게 같이 함께 재혁 형제와 같이 이렇게 세웠어요. 찬양도 같이 정해보고 기도의 주제도 정해보고. 근데 이 기도회도 그냥 기도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회도 어느 정도의 주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재혁이하고 얘기 나누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함께 이 저녁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맞이하는 남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은 그 날씨가 그래도 오늘처럼 많이 춥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날씨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1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 많은 라이더들이 있어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그곳에서 안전하게 다들 수련회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밖에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주제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동역자들을 허락해달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진정한 왕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빌며 그는 기도했어요. 나의 필요와 만족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어요. 진실된 기도를 드렸어요.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며 타인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그는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뭐라 그럽니까? 진실이 섬기라. 진실이 섬기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설교문을 전체를 보면은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지난 사사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진실되게 섬기라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12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무엘의 이 설교문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 같은 주어가 계속해서 그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그마치 세어보니까 3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33번 여호와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게 사실 이 설교문을 볼 때 이 주어를 많이 쓰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같은 주어면은 그냥 그 생략하고 가도 그냥 이 주어가 그 주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은 굳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달 예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더 일찍, 더 앞쪽, 더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일찍, 더 앞쪽으로, 더 경건으로. 오늘은 예배 후에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는 이제 부서 모임을 가져요. 올해 우리 디모데가 강조하는 부분이 1인 1사역 운동입니다. 예전에도 1인 1사역을 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강조해서 1인 1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매월 셋째 주는 부서 모임 주간으로 정하자. 그래서 이번 달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매월 셋째 주는 우리 부서 모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디모데 그래도 몇몇 부서들이 있어요. 예배부도 있고, 미디어부도 있고, 새가족부도 있고, 중보기도부도 있고, 또 커넥 워십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임원단도 복자단도 하나의 부서겠죠. 좀 그 부서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좀 더 액티브하게 그런 부서들이 좀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통 임원단이 부서 부장을 되면 임원이 그냥 그 부를 혼자 다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같이 함께 일하면 더 좋지 않을까. 같이 함께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임을 아예 만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좀 더 많은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안에서 여러 부서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뭐 독서 모임 부서도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취미 생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모임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형제한테 얘기해놨어요. 그 부서 이렇게 잘 모이고 있다는데 그러면 좀 그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 최근에 어떤 분 신봉해 보니까 워십 댄스, 이렇게 댄스 하시는 동아리 있는 우리 지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힙합 동아리 들고 있는 분. 나 그래서 이거 이러면 우리 워십 댄스 동아리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 택준이 어디 있어? 택준이 안 왔나? 택준이 안 왔나? 택준이가 안 보이네. 이런 동아리가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부서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냐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 그런 지체들, 그 지체를 통해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악기의 은사를, 어떤 분은 리더십의 은사를, 가르침의 은사를, 섬김의 은사를, 또 참여의 은사. 정말 은사 없지만 그래도 나는 꾸준하게 잘 참여할 수 있는,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끈덕지게 나는 참여할 수 있어. 그것도 은사예요. 난 또 잘 웃어줄 수 있어. 나는 리액션 잘해.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여러분 사용해달라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감사함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의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야겠다는 그 감사의 마음. 두 번째는 기쁨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좀 고민해 봤습니다. 섬긴다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섬긴다 그러면 뭔가 좀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뭐 섬기다 보면 이게 목사님 기쁨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늘 지쳐요. 이런 우리 리액션들이 잘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은요, 이 섬김의 기쁨을 생각할 때는 그 기쁨에 먼저 첫 번째는 나를 대입해 보기보다는 나는 제일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먼저는 이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그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이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구나.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기뻐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겠구나. 예를 들자면 우리 새가족부라든가 찬양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그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께서 얼마나 어제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도 연습을 나와서 밤늦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풍성하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찬양팀 좋아요. 나는 우리 재혁 형제가 저렇게 이렇게 뛸 줄 몰랐어요. 와, 정말 저희 엄청 발전, 이게 그런 MBTI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와, 얼마나 진짜 이게,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들 같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리고 나서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섬길 때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그 방향을 바꿔서 내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타인이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는 수련회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진실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진실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진실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실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인격적인 기도로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진실된 섬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김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의 한 곡 떠올랐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찬양인데 가사를 띄워주면 이렇습니다. 정말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 가사를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사귐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안전한 수련회에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나와 귀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외치며, 그래 그 왕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춤을 췄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귀로 열고 마음으로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열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의 진로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우리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타인에게는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기쁨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되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행여나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이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감동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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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깨뜨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사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서도 고립과 불안과 우울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사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셋째 주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매월 셋째 주는 부서 모임을 진행할 거라서 목장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도 셋째 주 되면은 부서 모임 하는 걸로 진행할 테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저희가 부서별로 어느 방에서 모이는지 슬라이드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그대로 이제 가서 부서 모임 해주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유오벤 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 이벤트도 목장 통해서 매일 전달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인 복지회관에서 백신 받으면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광고 더 자세히 보셔서 찾아가셔서 백신 맞으시면 접종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 광고인데 저희가 목장을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식사 저희가 인원 조사를 해야 돼서 미리 이게 점심, 저녁, 아침 언제 참석하실지 알아야 돼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필아웃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들은 QR코드 찍으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핸드폰을 만지시는 분이 없는 걸로 봐선 다 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 될까요? 예, 그럼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봄 수련회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제대로 된 디테일을 오늘 전달해 드릴 거라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분들께서 참여 인원 이런 거 조사를 다 받고 결정한 참가비는 일반 섬김 하시는 분들은 이제 25불이고
라서미는 죄송하지만 15불입니다. 10불이 아니라 15불. 그래서 체크인 시에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수련회 비는 저희가 이제 목장을 통해서 저희가 늘 하던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 자세한 디테일은 이제 목장 분들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정은 이제 아래 주소가 있죠. True Friends 에너데일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약 교회에서는 55분, 학교에서는 약 1시간 한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와주시면 되고요. 도착하는 거는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도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착하셨을 때 캠프가 모여 있는 곳이라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도를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목자분들이 아니라 임원단 분들께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목장마다 아마 임원단 분들이 계실 거라서 거기 있는 임원단 분들께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연락처 잘 찾아보시면 어디든 다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금요일날 교회에 오시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실 것은 옆에 센스 있게 아이콘으로 준비해 줬는데 성경책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갈아입을 옷, 저희 액티비티 할 겁니다. 물에 젖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움직이고 할 거니까 갈아입을 옷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희 수건하고 세면 도구가 필요하고요. 베개하고 침낭이 필요합니다. 취침 도구는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가져와 주시는데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정 없으신 분들을 위한 여분을 준비할 거긴 하지만 많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막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각 목장 안에 혹시 수련회를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께서는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께서 좀 여러 개 갖고 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각 목장에서 필요한 분들이 보인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리치아웃해서 연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아직 교회 오래 별로 안 와가지고 좀 힘들고 연락하기도 좀 껄끄럽고 부탁하기도 미안하다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까 광고를 못했는데 부서 모임 오늘 처음 하잖아요.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배 끝나고 다 여기 잠깐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연습 시간 한 10분만 저희가 미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래서 다음 주에 수련회 일정이 있고 그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에 계속하고,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저희 강철 부대 그리고 은혜만이 목장에서 밥 준비해 줄 예정입니다. 이상 디모데 광고 마치고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함, 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디모데나 이제 미네소타 오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 27살 이준석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전공하고 있고 이제 이번 학기 졸업이고 미국 온 지는 좀 오래돼서 네, 그리고 저기 가족도 같이 살아서요. 네. 그리고 네, 저도 이민석이고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쌍둥이고요. 네, 27살이고 네, 저는 졸업한 지 좀 미국에서 한 2년 전에 졸업했다가 지금은 잠깐 지금 계속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잠깐 형 얼굴도 볼 겸 네, 여기서 운동도 좀 할 겸 왔다가 네, 왔습니다. 네,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 끝나시고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반의 2주차도 마찬가지로 3주차 계신 분들은 다 저와 오늘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혹시 예배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목사님의 축도로 네. 예배 마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도 그 수련회 신청 안 하셨다면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 회장이나 우리 총무님에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1대1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섬김으로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헌신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또 우리들의 귀한 섬김 위에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공동체를 함께 방문하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민석, 준석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예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